2003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개척되기 직전의 지구촌은 이라크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2003년 4월 19일에 썼던 일기, 바그다드를 위해 울고 병든 크리스천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라는 저의 일기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지구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이다. 주님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것이었다. 이 세상 모든 족속은 모두가 주님의 동일한 사랑의 대상이요 동일한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독실한 크리스천임을 강조하며 전쟁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그 일에 함께 박수치며 동참하는 영국의 총리 블레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아집과 편견, 독선과 이기주의로 가득 찬 병든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현대판 십자가 전쟁을 바라보는 듯하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이기주의의 목적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하여 총칼을 마구 휘두르는 사악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그들이 지구촌 사랑이라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신앙인들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바그다드를 위해 울고 병든 크리스천들을 위해 울어야 할 때인 듯 싶다. 병든 사회, 병든 신앙, 병든 세계를 치유할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어야겠다는 비장함이 사무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독교 NGO와 선교단체들이 이라크 난민들을 돕기 위하여 요르단 접경지대에 구호 캠프를 설치하고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지구촌 사랑교회가 개척되고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지구촌을 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있는 그 교회로 서가는 거 맞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그 거룩한 교회가 맞는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사랑과 거룩이 어우러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가 맞는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가짜 교회들이 있고 그 가짜 교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는 외면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많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죠.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려진 사도 바울이 죽어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왔는데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라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나게 좋은 곳이었고 반면에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너무도 무섭고 끔찍한 곳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다시 이제 살아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혹시라도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 떨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가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을 받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의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진짜 교회의 길로 돌아서야 되고, 혹시 우리가 가짜 교회라면 빨리 환골탈태해서 진짜 교회로 바뀌어져야 한다. 유튜브에서 찾은 검색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끔 스마트폰이 지 혼자 이렇게 미쳤나 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도 미친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지 않아도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미친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 가짜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 성경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짝퉁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 되고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다.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죄의 저주를 끊어내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사 모든 죄를 예수님 자신에게 끌어당기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음이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죄의 대가인 사망의 대가로 예수님의 생명인 피를 다 쏟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도 채찍질을 당하셔서 온몸에 갈갈이 찢기셨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발가벗겨지셔가지고 가진 거 하나도 남겨서 다 빼앗긴 가난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로 인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예수님이 그 육체에서 생명이 떠나는 순간 지옥에 떨어지셨다. 왜? 우리 대신에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셔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그분이 지옥에 떨어지셨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저주들을 친히 담당하셨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결과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원수마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지옥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인생길, 장수의 길을 달려갈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난이 올 수 있고 질병이 올 수 있고 원수마귀의 공격이 올 수 있고 지옥으로부터는 불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것들의 공격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별세하신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그 길을 달려가셨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가셨죠.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못 삽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암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머물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 암은 다 빠져나가라 선포하고 선언하고 의사들이 미쳤다고 당신 정상이 아니라고 죽는다 그랬는데도 성경적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채찍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선포하면서 온몸에 암이 다 빠져나갔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온몸이 다 암이 다 빠져나갔다고요. 몸이 회복이 됐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육체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죠. 몸이 빠져나가면 영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이 빠져나가. 그때마다 아니 들어와.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할 일 많아. 아니 들어와. 내가 죽음의 영을 대적한다. 떠나가. 내 영아 다시 내 몸으로 땡겨 들었다는 거야. 자기 영을 몸으로 땡기고 해서 죽음의 저주를 끊어내고 그가 하나님의 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사역들, 치유사역들, 복음사역을 계속 하다가 지구촌을 한 바퀴 돌고 그런 사역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죠. 그가 막내 자식을 낳았을 때 태중에서 죽었어요. 죽은 아이, 사산된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헨리 그루버가 그 죽은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 막내.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헨리 그루버 목사님 같은 분이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평범한 크리스찬이에요. 스페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범한 크리스찬의 길을 간 사람이 헨리 그루버인데 그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헨리 그루버 목사님 같은 분이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헨리 그루버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압박도 지역의 권세도 어떤 것도 거부할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어낼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심지어 사망까지도 꾸짖고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인생 졸업할 날까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시편 91편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잘 몰라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왔다 갔다 할 뿐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구원의 실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너무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에베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service, 섬김이라 그래요. worship,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worship이라는 말도 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service라는 말을 써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거 뭐냐면 나를 섬기라는 거,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는, 네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특권과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여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탄식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돈을 줬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줬다.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재물을 사고 최고의 향품을 사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것도 흘러넘치도록 부어줬다. 건강도 좋고 다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향품 사는 걸 싫어했고 재물 사는 걸 싫어했고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걸 싫어했다. 오히려 너희들이 죄를 범하는 삶을 삶으로 나를 수고롭게 힘들게 했고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김봉남 전도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너무 못 살았을 때 못 사는 게 한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복을 받더래요. 나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봤더니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배라는 예배를 다 참석을 했대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저녁 예배, 뭐 하여튼 금요일 예배란 예배는 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자기는 늦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따라가려면 똑같이 예배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남들 한 번 예배 드릴 때 나는 여러 번 예배 드린다. 보통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나는 매일 새벽 예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드리고, 심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도 1, 2, 3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예배란 예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린다는 복을 받는데 나는 이제 늦게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신 거예요. 남편 사업도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어 만나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래요.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놀러 가고 싶은데 맨날 예배 드리고 나다 보니까 놀러 갈 시간이 없더라는 거야.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 때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되나? 우리도 좀 놀러 가고 그래야지. 그래서 예배를 빼먹고 레저 활동을 즐기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어. 다. 사업 망하고 남편은 병 걸려 죽고 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남았어. 그러면서 이가 회개를 하면서 내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복 받고 나서 다 예배 안 하고 세상적으로만 나오고 그러다가 내 남편 죽고 다 모든 거 탕진해 버렸는데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내 남편 목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군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학교 가서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원목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예배자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왜 찾으시나? 복을 주시고 싶어가지고. 복을 주고 싶어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말씀해 주고 나서 십계명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막 악기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강력한 기름 부음을 경험했거든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하는 것에,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모든 열방, 모든 족속 경배해, 뭐 이런 찬양이 있죠. 그게 다윗의 이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6편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재하시느냐 하면, 어떤 교회에 임재하시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마 나얏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얏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얏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얏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얏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기 좀 보세요. 라마나얏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 있던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사울의 전령들, 자기들까지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다윗을 건드리면 죽어. 이런 예언이 나가요. 그 절대 못 건드리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다 안 되겠으니까 사울이 내가 직접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덤으로 라마나얏을 향해 딱 가는 그 순간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도착할 때까지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예언을 하더라는 거. 막 성령의 강력한 불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다윗이다. 다윗을 건드리면 저주받고 죽는다.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예언이 막 자기 입을 통해서 나가고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게 막 더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라마나얏에 그걸 향해 가기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라마나얏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예배라고요. 찬송하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말씀, 계시가 있죠. 방언이 있죠. 통역함이 있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게 초대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교회인가? 정말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 맞는가? 라마나에서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나?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 맞나? 이러한 고민을 해보면서 제가 개척한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구촌 사람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어떤 일들이 있나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난주 금요 심야 예배 때였어요. 기도 중에 내 허리가 서서히 펴지더니 곧은 자세가 되었어요. 이상해서 허리를 굽히려 해도 그대로 유지되길래 아하, 성령님이 내 몸을 만져주시는군 하고 감이 오더라고요.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아 늘 구부정한 자세였었는데 성령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치료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엎드려서 책도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가능하답니다. 이제는 자연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로 교정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 하면서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위장이 튼튼해져서 모든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게 되어 늘 감사했는데 또 내게 이런 간증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방금 전에 엘모 집사님께서 치유 상담과 기도를 받고 치유의 주님을 만났다. 모태신앙이며 기도의 평소도 많이 하나 늘 어지럽고 팔다리가 저리고 머리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거리고 오늘은 그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오늘 저녁에 꼭 무슨 일이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감이 오는데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을 찾았더니 이병천 목사를 소개하더란다. 물어물어 안면에 있는 제이 집사님을 통해 전화가 왔다. 여기서 말하는 제이 집사님은 지금의 전옥기 권사님이에요. 타교인을 만난 지 꽤 오래되었다. 시간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정이나 상담하고 기도받고 싶으면 우리 교회 정기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상담과 치유를 받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제이 집사님의 청이기에 거절할 수 없어서 상담을 하며 기도를 드리니 어둠의 정체들이 드러난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검으로 어둠을 드러내고 수술해버리니 온전한 모습으로 서신다. 치유가 다 끝난 후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다. 지구촌 사랑교회를 향하여 출발했고 오는 도중에 두통이 사라지고 많은 부분들이 점점 더 치유됨을 경험하였습니다. 남하나에서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과 성전에는 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을 만나거나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전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곤 하는 것이다.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가 이 시대 라마나 시대인 지 이미 오래다. 제 목양실에 들어오던 어떤 사모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양실에 그 기름이 꽉 차가지고 그냥 목양실에 훅 들어오는 순간 그 임재 가운데 훅. 그래서 제가 사모님 대단하시네 그랬어요. 도대체 그런 분은 그 기름 부음이 막 푹 젖어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되는데 아무 느낌 없이 앉아있는 나는 뭐요? 심야 예배 중 육체 치유. 오늘 성도님들의 헌금 봉투를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데 자매 구역 헌금 봉투에 간증거리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가로 닫고 심야 예배 중 육체 치유 가로 닫고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구역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구체적으로 무슨 치유가 임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오 집사님께서 추석 행사로
허리가 너무 아팠었고 입안이 헐었었는데 예배를 드리며 허리가 시원해지고 입안이 시원해졌다고 한다. 왜 아멘을 안 해 진짜? 나빴어 진짜. 남들이 치료될 때 아멘해야 나한테도 그런 은혜가 임하지. 다시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지금 집에서도 오 집사님께서 추석 행사로 허리가 너무 아팠었고 입안이 헐었었는데 예배를 드리며 허리가 시원해지고 입안이 시원해졌다고 한다. K구역장님과 P송도님도 아랫배의 통증들이 시원하게 사라졌다고 한다. 저녁에 K집사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치유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기쁘고 감사하든지 치유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게 하시는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배를 드림 속에서 친히 임재하사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고 더 감격적인 일인 것이다. 주여 앞으로 더 놀랍고 복된 일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와 강단 사역을 통하여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는 치료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은 찾아왔다. 무덥던 여름은 지나고 이제 곡식이 익어갈 가을이 성큼 내 앞에 와 있다. 곡식들도 익어가는 한낮 더위는 그때뿐 저녁은 제법 쌀쌀하다. 날씨 탓인가 오늘은 멀쩡하던 편도선이 띵띵하게 부어올랐다. 소리를 내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따끔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겨우 아침을 먹고 교회로 출발했다. 목에 아침을 참고 열심히 찬양을 드렸다. 그러나 이 아픔은 오래가지 못했다. 예배 시간에 모두 치료된 것이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진짜? 다시 한번. 그러나 이 아픔은 오래가지 못했다. 예배 시간에 모두 치료가 된 것이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서두부터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다. 토시 하나 그냥 흘러가지 않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자연스레 쌓여갔다. 그런 달콤했던 예배 시간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었다. 목사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가져다 대고 따라하라고 하셨다. 나의 손은 본능적으로 목 부분을 향했다. 아주 꼭 잡았다. 내 목을 기도 중간 박하사탕을 입에 문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을 보는 듯했다. 예배 마침 찬양을 부르는데 목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예배는 치료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일 아침에 편도선이 부은 게 다행이라 생각했다. 평일에 아팠으면 바로 무식하게 집 앞 내과의 꼬맹이들이랑 같이 진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또 며칠은 병원에 다녔을 것이다.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응답받은 기도와 함께 치료받은 것도 기도 수첩에 적어놓는다.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이라 하면 바로 이번 주에 나의 월급을 올려주신 일이다. 기도를 배우는 시간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말, 정말 그렇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를 선택해야만 할 이유, 건강과 치유라는 말씀을 다 듣고 기도합시다 하는 순간 내 몸이 저절로 의자에 딱 붙으며 등이 쫙 펴진다. 이어 미열이 나며 등줄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싹 빠져나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며 눈을 감는데 강단의 목사님 좌우로 똑같이 빨갛게 보인다. 세시일체 안에 삼위일체인가 하는데 아니 성삼위일체라고 감동을 주신다. 아멘 하는 순간 머리가 목사님이 안수할 때처럼 뒤로 넘어가며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 사이에서 군두더기가 떨어지듯 싹 벗겨지는 느낌이 들며 시원해진다. 사실 저는 몇 번 넘어질 때마다 큰 충격으로 등목 부분은 가끔 찢눌리고 아프며 목 디스크도 있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인데 얼마나 좋은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고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연실 나오는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무엇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표현을 잘한 건지 잘 각색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다. 권사님께서는 아이들 출산할 때부터 치질이 생겼다. 힘든 일을 하거나 혹은 변비가 생길 때면 어김없이 치질이 흘러나오고 고생을 해야만 했다. 계절적으로 여름에 더 심해지곤 하였다. 그런데 금요 심야 때 담임 목사인 내가 다음과 같은 치유 선포를 하더란다. 지금 하나님께서 치질을 치료하십니다. 그 순간 항문이 열린 듯한 느낌이 들고 뭔가 이상한 증후가 있더란다. 마음속으로 나인가? 내 치질을 치료하신다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치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셨단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다. 성전 이전 및 건축을 위한 하루 3끼의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 금식 기도를 할 때면 변비가 심하게 오곤 하셨단다. 아니나 다를까 심한 변비가 왔단다. 화장실에서 이를 보는데 치질이 흘러나올 지경이 되었단다.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치질이 흘러나오지 않고 무사히 편안하게 변을 보셨단다. 순간 내 치질 진짜 치유됐네? 라는 감탄사가 나왔단다. 남편에게 기쁨으로 간증을 했단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에게 기쁨으로 그 간증을 하시는 것이다. 목사님, 저 또 치유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허리 디스크가 툭 맞춰진 사람, 예배 시간에 불이 훅 들어간 사람, 등등. 그거 읽다 보면 이거 예배가 2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생략. 궁금하면 카페에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은혜들이 더 확대됩니다. 더 확 퍼져나갑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복받은 삶을 살았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고 망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한때 예배에 성공함으로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배에 실패하는 순간 그의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가 뭐 하는 곳이에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요. 난 천국 안 갈래. 지겨워 죽겠는데 그 예배 맨날 드리면. 그런 사람은 지옥 가면 돼.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풀어지는 예배는요, 이게 지루할 틈이 없다니까. 막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그 자유가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는 안 피곤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안 피곤하다니까요. 회복된다니까. 몸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재정이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은혜 쭉 받고 나서 일주일이 시작될 때 좋은 일이 막 빵빵빵빵빵 터진다니까. 그 다음날 주일 나가지고 목사님 왜요? 목사님 지난주 예배 가운데 일하는 애인데 이렇게 해서 목사님 시간 내서 갈비 사드릴게. 그래서 나는 목회가 재미있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자.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건 맞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요.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요. 2달, 3달 전에 예약해야 겨우 받아줘요. 그것도 몇백만 원씩 돈을 내야 진단받고 치료받아요. 인산인해예요. 근데 의사들은 많이 못 고쳐요.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복을 줘요. 근데 병원에는 인산인해 줄을 서는데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라요. 안 와요. 왜요? 몰라서. 우리 하정우 어린이가 아킬레스 건으로 인해서 문제로 맨날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아요. 힘들어. 병원 왔다 갔다 하기도 돈도 들어가지만. 김상주 집사님이 데리고 왔어. 저한테 야외 예배 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고. 제가 기도해줬어요. 아킬레스 건 붙잡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선포했어요. 정우가 그날 가서 꿈을 꿨는데 의사 가운,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킬레스 건에 주사를 놔주더래. 그리고 아킬레스 건 깨끗이 치료됐어요. 병원에 안 가. 하나님이 흰 의사 가운 입은 의사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우를 치료하는 걸 꿈으로 보여주신 거야. 학교에서 그림 일기 쓰라고 하니까 정우가 그 그림을 그린 거야. 의자에 자기가 앉아있고 내가 이병정 목사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뒤에 이렇게 서 있는 엄마를 그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 다리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그 그림 일기 간증을 쓴 거야. 학교에서 쓰라니까. 엄마가 나한테 그걸 보내줬길래 내가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종우한테 내가 상을 줬어. 현금 상. 잘했다고. 정말 하나님은 의사가 되세요. 복의 근원이 되세요.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믿으면서, 병원은 믿으면서 왜 교회는 못 믿으세요? 목사는 왜 못 믿으세요? 의사의 말은 믿으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은 왜 안 믿어요? 병원에는 돈 주면서 가면서도
그 많은 돈을 주면서도 가면서도 왜 교회는 안 오세요? 코로나 병원 가니까 인산이네야. 코로나 무섭 때문에.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안 오면 병원도 가지 말아야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못 오면 식당도 가지 말아야지. 전철도 타지 말고 마트도 가지 말고. 왜 이렇게 미련하세요? 왜 그렇게 미련하시냐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사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병원만 못해요? 목사가 의사만 못해요? 의사가 훌륭한 분들이죠. 공부 많이 한 분들이죠.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의사이신 하나님, 만왕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달하는 목사보다 능력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지각이 열릴지어다. 모든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제가 정말 세상 논리에 따라가지 않고 참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사 복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참된 예배자들로 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